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의 깊이가 어떠한지 또 그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고 우리의 하나뿐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얘기를 하다가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거짓말이죠. 낙심 한두 번 쓰면 다 합니다. 아니 하도 많이 해서 몇 번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건 속에서 좀 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새로운 목적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안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가 포기한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전에는 큰 교회 가서 예배만 참석하겠다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요새는 이제 그것도 좀 믿음 속에 속합니다. 요새는 그냥 유튜브로 때우겠다 그런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또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까요? 오늘 그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1년을 이제 반 정도 살아오면서 어떤 면에선 출구가 보여지지 않는 것 같고 또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지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또 큰 힘을 체험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갈릴리에 모였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살던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잔뼈가 굵은 곳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천사가 전해준 곳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가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라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죠. 잔뼈가 굵은 곳이죠. 그러니까 뭐 골목이 어딘지 그런 거 너무 익숙한 곳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라라는 얘기를 천사들로부터 들었으니까 제자들이 익숙한 곳인 갈릴리로 갔습니다. 근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먼저 와 계신다고 했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 지내다 보니까 딱히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맏형격인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서 가니까 뭐 다른 제자들도 그럼 우리도 갈게 그러고 다른 제자들도 따라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배에 가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이것은 어디서 많이 보던 사건 아니에요? 맞아요. 3년 전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3년 전의 사건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와 뒷자리도 같아요. 1절에서 11절 1절에서 11절 그래서 보면 똑같아요. 갈릴리의 다른 이름이 게네사렛이죠. 또 다른 이름이 디베라잖아요. 그래서 장소도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3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은 부활하신 후에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아요. 새벽도 새벽이고 그때도 새벽, 지금도 새벽. 그때는 배에서 나와서 아유 이제 오늘 뭐 물고기는 다 잡았다 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감이 끝난 거예요. 땡 난 거예요. 땡 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다시 가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니까 그물을 씻고 있는 이제 더 이상 물고기 오늘 안 잡으려고 했던 그때에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다시 그물을 걷어서 깊은 곳에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내릴 때에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고 또 배가 빠져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3년 전에 그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게 아니라 배 우편에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153마리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고 온전해졌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하셨는데 가서 막상 가보니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래서 갔는데 3년 전 사건하고 너무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로 가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난 적이 있습니다. 도마 외에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 닫힌 문 사이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 보여주셨어요. 그 후로 8일 후쯤에는 도마도 같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또 오셔서 야,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내 손가락 여기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 때 제자들이 막 와,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구나 해서 그 의심 많은 도마까지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며칠이라고 써여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열흘이나 뭐 2주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감격스러운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난 거고 나서 불과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뭐 요 정도밖에 시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먼저 가라고 그랬지 그 말이 생각나서 갈릴리로 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힘이다라는 그 고백까지 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 갈릴리에 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허탄한 듯이 얘기하는 베드로를 여러분 보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옆에서 우리도 같이 가자 하고 베드로를 따라가는 다른 7명의 제자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는 거는 매우 어렵지만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매우 쉽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 뜨거운 믿음을 갖고 있다가 설교 끝나고 그리고 옆 성도가 아유 하면서 잔소리 한마디에 방금 받았던 은혜 다 까먹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신앙 잃어버리는 거 순식간이에요.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어도 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신다고 했지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있자.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말씀 기억하고 있자. 이게 아니에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우리는 까먹는데 일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때 날이 셀 때까지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무 소득이 없었어요.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약 한 90m 정도 이렇게 떨어진, 해안선에서 90m 떨어진 가까운 곳에서 그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 앞에 서 계셨는데 예수님이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잡은 거 잡지도 못했고 피곤하고 지쳤고 어떤 면에서 짜증도 나고 괴롭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 계셔도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잃어버리면, 신앙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어오고, 그리고 또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설교로 안 들어오고, 예수님이 앞에 계셔도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안 보여요. 그리고 본인에게 정말 영적인 유익한 말씀을 해줘도 아이 또 잔소리하네 이렇게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근데 한국말은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거 원어를 보면 여기서 얘들이라는 말은 애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완전히 애들. 그러니까 꼬맹이들. 철부지 꼬맹이들을 부르는 얘기예요. 대여섯 살 먹은 꼬맹이들. 앞뒤 구분 못하는 그런 애들한테 부르는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애들인가요? 애들이죠. 영적으로 보면 철부지예요. 앞뒤 구분도 못하고 있는 애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원어를 보면 이 너에게 물고기 있느냐? 라고 물어본 게 뭐냐면 야 너네 물고기 없지? 당연히 없지?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야 너네 물고기 없지? 당연히 없지? 얘들아 물고기 없지? 당연히 없지?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알고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금방 신앙 까먹고 예수님 알지 못하고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그것이 뭐예요? 설부지라는 거예요. 애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니고 3년 동안에 그렇게 말씀 듣고 기적도 행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그런데 그새 못 참아서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너네들의 그 모습이 애들이라 이거예요. 철부지 애들. 오늘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철부지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는 몇십 년씩 다녀서 뭐 목사 되고 장로 되고 뭐 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철부지예요. 좌우 구분도 못하고 예수님 앞에 서 계셔도 예수님인지 알지도 못하고 무슨 영적 얘기를 들려줘도 그게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물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근데 그것도 소득이 있었냐 이거예요. 너 물고기 없지?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나요?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막 그냥 바둥바둥해서 자식에게 모든 걸 다 갚았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다 갖다 바쳐요. 근데 어떤 결과가 있나요? 얘들아 물고기 없지? 여러분 삶은 남은 게 뭐가 있나요? 얘들아 물고기 없지? 물고기 없죠 여러분? 자,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이 뭘까요? 6절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너 지금 없잖아. 근데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너 지금 네 마음대로 해봤잖아. 믿음 떨어져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 근데 얻은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근데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책을 좀 많이 찾아보고 자료를 좀 많이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3년 전에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은 여러분 밤에 물고기를 잡을 때 특히 그들은 이렇게 물고기 이동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잡기 때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오늘 물고기 그만 잡으려고 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 깊은 데서 그물 잡으라. 이게 어부 생각으로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람이 뿔은 뿔을 알아본다고 어부는 어부 알아보잖아요. 근데 저 양반이 어부가 아니야. 근데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선생님이요, 내가 밤에 맞도록 수고를 해봤지만 그런 보안이 점잖게 생긴 양반인데 농담할 양반은 아닌 것 같고 우리한테 그냥 헛수고 시킬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이요, 내가 그 말씀 의지해서 한 번 더 내려보겠지만 뭐 소용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한번 내려는 볼게요. 자기의 상식하고 도저히 안 맞는 사건에 순종했을 때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냐면 오른편에 던져라. 그들은 이렇게 물고기가 이렇게 있을 때 배를 이렇게 돌리고 왼편으로 던진다는 거예요. 왼편으로. 그래야지 수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생뚱맞게 오른편에 던져라.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너네 물고기 없지? 없는데요. 오른편에 던져봐. 그래야면 얻으리라. 네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방식과 네가 지금까지 수고해왔던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내 말대로 한번 해봐. 그래야면 얻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그래서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삶에 지금까지 가졌던 방식과 습관과 가치관과 생각을 한 번 더 포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한테 익숙했던 방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익숙했던 것. 오늘 한 번 더 포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년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가 처음 장면이 그거였어요.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되게 누구요? 기분 나쁘게 애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보아하니 어부도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이 물고기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귀찮게 하지 말고 어서 가시오.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선생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의 의자에는 한 번 더 내리긴 내려보겠습니다. 나는 조그마한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방식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 가고 일 끝나면 그냥 들어오고 내일 계획은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하면 잘 되겠지. 그 방식 한번 바꿔보세요. 한번 기도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 말씀에 좀 더 들어가 보시는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토요일 저녁이라도 금요일 저녁이라도 한번 깊이 있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주일 새벽이라도 와서 아침에 잠 좀 안 자더라도 주일 새벽에 와서 한번 서너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럴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이전에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안 됐던 거 계속 고집하지 마세요. 한번 바꿔보세요. 그랬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3년 전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고 매운 것이 힘이 많아서 들 수 없는 그 정도를 경험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3년 전 일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요한이 저분 예수님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일할 때는 옷 벗고 일하는 게 편하잖아요. 우통 벗고 일하다가 예수님이야. 3년 전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저분 예수님이야. 그거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우통을 다시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한 삶이지만, 불편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자기의 예의를 다해서 헤엄쳐서 주님께로 와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뭐 때문에 밤새도록 고생했나요? 잠 안 자고 왜 고생했나요? 이거 먹으려고. 요거 좀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밤새도록 해도 소용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그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 있어서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는 아시고 이미 예비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 필요를. 주님만 만나면 주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 놓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못 만났으니까 발버둥 치고 살았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내 필요를 이미 아시고 채워 놓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와신다는 이 말씀을 실감나게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 기적이 일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새벽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때가 지났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때가 이미 지났다. 지금 어느 때냐 이거예요. 주님의 때다. 빛의 일을 할 때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뭐 해야 될 때인가요? 우리가 지금 새벽을 맞이했다면 지금 뭐 해야 될 때인가요? 주님께서는 3년 전에 이미 부르셔서 말씀하셨어요. 새벽에 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심령 속에 어둠이 찾아와서 그걸 까먹고 있었을 때 이 새벽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 새벽에 야 내 안에 안식이 있고 내 안에 너의 필요가 있고 내 안에 너의 보화가 다 있다는 거 왜 까먹고 있었냐? 너희들이 수고해도 얻은 거 없지만 그러나 내 말대로 하면 된다는 거 왜 까먹고 있었냐? 이제 다시 빛의 자리로 들어와라. 내 안으로 다시 들어와라. 그럼 내가 너희들 필요를 채워줄 거다.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물고기 낚는 어부가 됐니?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다시 말하면 지금 다시 전도해야 되고 지금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해야 되고 지금 다시 부르심이 합당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예수님이 깨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암흑한 기간이고 이번에도 많은 목사님들을 만날 때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교인들이 모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전도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목사님들도 힘 빠지고 교인들도 힘 빠지고 그래서 장차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른다라고 많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그렇게 힘없고 그렇게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숯불을 피워서 물고기와 떡을 예배해 놓으셨고 너 잡은 거 하나도 없지? 너 오른편에 던져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 예비해 놓으시고 필요한 먹을 거 주시고 그리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 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일일이 기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소생할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말씀 따라서 살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니까 오른편에 던지는 그 믿음 내가 갖겠냐는 거예요. 그 순종을 내가 갖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만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대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알려주실 텐데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사명이 회복되고 다시 물고기가 잡혀들고 다시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다시 교회의 붕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가정이 안정되고 다시 가정이 새롭게 되는 그 일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순종하시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거를 물고기 가져와라 하니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153마리인데 찢어지지 아니었고 근데 전에는 어땠어요? 찢어졌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사명을 주시고 복음전도의 사명을 다시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헤어져 나가는 것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더 온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전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은혜보다 더 온전한 은혜,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쳤습니까? 이해하고 인정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아픕니까? 그 마음 위로합니다. 좀 쉬고 싶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이런 마음 듭니까? 나 좀 쉬었다 하고 싶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아닙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소망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셔서 기필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여기에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3년 전에 경험했던 그 은혜가 오늘은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그 은혜가 경험되고 그때는 많이 수고했지만 그물이 찢어졌는데 이제는 찢어지지도 않는 더 놀라운 은혜, 더 온전한 은혜 이것이 경험되므로 잊었던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또 소명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해서 그 새로운 은혜의 충만이 젖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일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